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고요. 혹은 115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당하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이게 참 엊그제 날씨가 추웠던 것 같은데 벌써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요. 이제 아마 에어컨을 켜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좋은 또 일기석에서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 그 날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외쳤고 또 찬양했고 또 바닥으로 그 종려나무를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종료주일은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 그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입성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 어떤 구호나 어떤 사상이냐, 어떤 이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무성한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의 내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실체가 없으면요. 그건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요한 1세도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었고 어떻게 실체가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지를 하나님은 몸소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탄에 보여주셨습니다. 실증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정말 흉악범을 위한 처벌로 바로 형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야 되는가?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사야서에서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그 네 편의 마지막 네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치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아주 면밀히 살피고 관찰하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인 양 마치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700년이면 얼마나 먼 시간입니까? 시간적 간격만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 종의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현미경을 조금 이렇게 현미경을 보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오늘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평범한 인간 메시아입니다. 평범한 인간 예수입니다. 이미지 네, 없어요. 오늘은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아주 뭐 이렇게 볼품없는 그냥 하나 인간,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가냘프고 볼품없고 여리게 생긴 순과 같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그 공론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 네, 아주 여린 햇순. 네. 보통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상상할까요? 외모가 누가 봐도 준수하고 주변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하고 풍채도 좋고 흠모할 만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그 메시아 상은 마치 이 모든 로마의 정부를 맞설 수 있을 만큼의 영웅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의 모습과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 예수님 풍채가 뭐 제가 몸이 좀 많이 말랐잖아요. 저랑 뭐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예수님이 막 이렇게 풍채가 막 좀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평범하게 그저 목수의 아들로 자라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전능자로서였던 권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평범함을 그대로 가지고
네. 그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너무나 사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 순환이 시작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동료를 두려워해서 손을 빼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형편의 십자가의 집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귀를 기울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럼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집행을 받으실 때 다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정말 고난에 직면했을 그때는 예수님 홀로 혼자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침뱉음과 모욕을 받으셨고 그분의 몸은 찢기고 상하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관한, 고난에 관한 본문의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질고라고 되어 있고요. 고통이죠. 슬픔, 징벌,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모든 단어들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아픔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순환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몸소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평범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메시아를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받는, 고통받는 메시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수치와 멸시를 받는 모습, 마치 무력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메시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고난, 고통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겪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바람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 마치 소설에 나오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또한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기적이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경쟁에서도 이겨내고 뚝 서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세상의 경쟁에서 우뚝 서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현실의 고통과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문제와 아픔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을 달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셨죠.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면 여러분 한 최소한 10,000명은 넘잖아요. 10,000명의 군중들이 따라다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교될 만큼 처량하고 외롭고 아무런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한 청년으로서 그저 그렇게 처형당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하고 기적적인 사건을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하고 있는 정작 뭔가 예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이 발휘되어야 될 그 타임에는 그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한 인간의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가 속았다. 배신감. 예,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다 속았구나.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호산나 다윗에서 오시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못 박으라, 십자가 못 박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네. 군중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분위기에 휩쓸리며 사람들은 환호하다가도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속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3년이나 같이 예수님과 동무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정말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중요한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실 때 정말 그 예수님을 지켜야 할 그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피하고 싶은 잔인한 고통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력한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후회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예고는 행적보다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죽으신 이 일주일의 시간이 모든 복음서가 가장 집중하고 많이 할애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고 계시는, 주목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고통, 때로 인생의 실패라고 느낀 그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인생의 고통이나 고난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림과 인내와 때론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고통은 고통으로 결코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던져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것, 어찌 보면 도찐개찐이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도 못난 인생이라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더 값진 것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끝까지 주님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무력과 후회와 절망이 그저 실패로 끝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후회했지만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범하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연약한 그 순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통받고 저주받은 그 순간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력한 예수가 있었기에, 그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지나가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나의 실수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의미가 있음을,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또 다른 진정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도 예수님의 3번째 모습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을까?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는 우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원래 사도신경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통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누구의 뜻일까요? 자, 이제 조금 우리가 클로즈업 했으면 이제는 한번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십자가 사건은 좀 멀리서 떨어져 보겠습니다. 전체로 한번 시야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이 모든 시나리오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이나 예고하셨음에도 사람들과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치 나무라듯이 말하며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하게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거 내 뜻 아니다. 내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인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드럽게.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뭐 자기 살자고 뭐 그렇게 만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에는 사단의 개입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해 저항하시고 거절하시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죽음조차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허물, 죄, 고통, 징벌, 징계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킴으로 짊어지게 함으로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7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례 요한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랬던 아무런 말씀도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결국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딜레마입니까? 뭐 이런 예화가 있죠. 미국에 실제로 그 재판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교통법규를 크게 좀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법규가 이렇게 크잖아요. 예. 좀 큰 좀 교통법규를 어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때렸나 봅니다. 예. 큰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그 선고가 있고 난 이후에 갑자기 재판장에서 판사가, 예, 내려와서 그 벌금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 바로 판사가 아버지였고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이제 교통법규를 크게 이제 범하면서 대신, 그 갚을 돈이 없으니까 대신 치러준 거예요. 예, 갚아준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이걸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가 완전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지금 심판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혜이지만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아들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실체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고 무력하고 전혀 영웅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예수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고통과 처절한 아픔,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억울하고 울분을 토해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규정짓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순간 상황에도 감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은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약함과 고난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또 다른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죽음을 통해 결국 나타나 보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실체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출구가 없는 막막한 인생에서, 닫힌 인생에서 이제는 열린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였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이제 왜 내가 사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 땅의 미움과 불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고 때로는 고난받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한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슬픔, 고통, 징벌을 당하시고 그 주님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생명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넉넉해질 때에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전해지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포화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왜 전쟁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러시아의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이 사랑만이 그 모든 고통과 억압과 형벌과 또 전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